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면서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믿음의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리라. 그 기초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8장에 나오는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한 시각 장애인을 고치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안수해 주셨을 때, 첫 번째 안수해 주셨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육신적인 눈만 뜨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너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라. 두 번째 안수하시자 무엇이 보이느냐? 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을 주목하게 되고 사람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고쳐주시는 사건,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딘가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를 지나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마다 도시마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에 대한 특징하면 강원도, 호반의 도시, 교육도시, 나름대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문화가 있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계신데 그분이 멕시코로 갔어요. 멕시코에 가서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아이고 이제 멕시코 사람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죠. 그곳의 문화와 기후와 또 그곳의 음식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도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도시로, 맑고 밝은 도시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도시로, 그 도시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랴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건 황제 시저거든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기획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여기는 로마의 문화와 성향이 나타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로마의 문화가 있는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그 로마 군대의 진영도 만들고 또 로마의 황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상도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도시, 작은 로마를 연상케 하는 그 도시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로마의 문화 속에서 로마의 그 엄청난 군사력, 그 로마 황제의 그 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을까?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로마, 눈에 보이는 이 로마의 문화가 아니라 과거 다윗 왕이 그렇게 크게 강성하게 우리나라를 세웠던 그 다윗의 영화는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빌립보 도시, 가이사랴 그 도시의 성향을 바라보면서 주눅이 들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작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확 눈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얘기 뭐냐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 도시에 나타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 나를 주목해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사람은 헤로드 왕이 그렇거든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난 것 아닌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난 것 아닌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 여기 엘리야라고 표현되어 있죠. 엘리야라는 것은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 여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당신은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이고 예수님이 요한 같아, 죽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난 것 같아, 아이고 엘리야 같아, 구약에 그 불로 응답받고 물로 응답받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 같아. 아니야, 그냥 지금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선지자 같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식에 근거한 그 신앙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철학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세상의 소문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이나 철학적인 신앙에는요, 생동감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그 지식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기쁨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또 평생훈련 강좌나 또 알파 성경 공부나 또 1:1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식적인 신앙에만 그냥 멈춰 서면은요, 그것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머리만 커져요.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가 하면 가슴으로 들어와야 되고 내 삶 속에, 인격 속에 들어와서 그 내가 공부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세례 요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엘리야인가, 선지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으로 떠도는 소문에 근거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 그분으로 오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고 교과서처럼 공부하는 마태복음서라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곧 하나님이셔, 그분은 곧 왕이셔.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이 말씀을 읽도록 쓴 책이거든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경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분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런 높이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요, 천자, 하나님, 이 하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그냥 흔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 속에서 또는 소설 속에서, 자기들의 이야기 속에서,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건데, 오늘 마가복음은 그걸 쓰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에서 천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천자가 뭐냐, 왕을 천자라고 합니다.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주인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 하늘이 내린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기에 마가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하나만 딱 고백해요. 베드로가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러자 오늘 여기 30절 보십시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표현된 인자, 하나님이 심판주로 구원자로 오신 본인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 얘기 뭐냐면 십자가를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질 거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항변했다. 제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 인기가 이렇게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아니 불경스럽게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까? 죽음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구원만 해주시면 되죠. 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가로막는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는요, 제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로막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예언에 대하여 가로막습니다. 이때에 오늘 요절이에요. 딱 한 절,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왜 사탄이 되어버렸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바라보고 붙잡고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는 점점 약해지고요, 사람의 일들만 자꾸 보여요. 사람의 그 인기만 자꾸 나타나게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십자가 져야 된다? 지겠습니다.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중세 때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이 도둑의 문화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에 성인들의 유고를 이렇게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성인, 아주 오랫동안 성자로 살아온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묻혀 있는 무덤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참배하면서 그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나도 이분처럼 성자의 길을 걸어가야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성지가 돼요. 근데 성지가 조금 과해서 영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유골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면 더 효험이 있는 것 같아요. 효험이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점점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신앙인데, 이것이 과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성자의 유고를 훔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도원에서 어느 수도원에 갔더니 어느 분의 어느 성자의 유골이 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가거든요.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개 성자 그 유골 찾아와. 그 유골, 그분이 쓰던 물품, 유품들 가져와. 그래서 전시하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점점 부를 축적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심지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미리 찜하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우리 수도원에다가 당신의 시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나중에 장례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갈등이 일어나니까요, 유골을 아예 분배했어요. 한 곳에 모시지 않고 분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일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약해지면 시소게임처럼 자연히 사람의 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 사람의 시선, 사람의 욕망,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낮추고자 한다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멀리하거나 십자가의 길을 떠나게 되면 자연히 사람의 일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베드로야, 너는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너는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따르라.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붙잡고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에 치우치라고 충동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 위하여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는 복된 한날, 또 복된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제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람의 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며 그 생명길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